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화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평을 누리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저희 부모님이 다 서울에 계셨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3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저를 버리고 그만 이사를 가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니까 가 있을 곳이 없어서 그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학교 옆에서 자취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처음에 자취할 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의 아지트가 저희 집이었고 언제나 즐겁게 놀면서 잘 지냈는데 하루 이틀이죠. 자취가. 그것도 남자 혼자서 하는 자취가 하루 이틀이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밥 제일 힘든 게 오늘 뭐 먹을까 이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식당에다가 대놓고 아주머니에게 제가 오면 알아서 김치찌개 주십시오. 그래서 한 학기를 매일 그냥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김치찌개의 냄새만 근처에 나도 아주 도망을 가고 싶을 정도로 질리도록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살게 되고 학교 기숙사 밥을 먹는데 이 밥이 또 뭐 그렇게 시원치 않죠. 같이 먹는 밥이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늘 혼자 사는 것을 한 5년 6년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제 안에는 아주 큰 꿈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 세상이 다 변화되어서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없고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발코니에 앉아서 산들산들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아름다운 클래식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서로 이야기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잔디밭을 걸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이렇게 참 느끼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건 다 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제가 13평 집에 살았으니까 발코니가 있을 수도 없고 잔디밭이 있을 수도 없는 시장통에서 산들바람은 둘째치고 그 시장통에 악취가 나는 그 냄새 밑에서 또 아랫집은 무당이 살고 있어가지고 밤 12시만 되면 둥둥둥둥둥둥둥 무당 구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이 현실이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왜 나는 그 꿈 같은 세월을 살지 못했을까 하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가 총각 때 혼자 살면서 가졌던 그 습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틀들을 결혼하고서도 그대로 가져가니까 혼자 살던 삶의 습관을 그대로 결혼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사는 자리에 가져가니까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던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같이 사는 것에 모든 것을 바꾸고 만들고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지고 그래야 이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야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나 혼자 나만 맞춘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혼한 뒤에 바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발견하고 지나간 시간들을 아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꿈과 같은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알아봐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줄 것 같지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과 사고방식, 태도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 현장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함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에는 시와 찬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막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는, 이 두 시작과 어떤 결론의 모습 속의 사이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중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총각으로 혼자 살 때 가졌던 습관과 가치관과 태도와 삶의 태도들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중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5절부터 15절까지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여라. 죽여라 할 때 이빨을 깨물고 진짜 죽이듯이 한번 시작. 죽여라. 그 다음에 벗어라. 벗어라. 세 번째는 입어라. 입어라. 세 가지 동사예요. 죽여라, 벗어라, 입어라. 그러고 말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의 태도가 뭐냐 하면 죽여야 될 것 죽이고 벗어버려야 될 것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어야 될 것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죠. 먼저 죽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지체를 죽이라니까 우리 팔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지체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잘못된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예를 드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은 무엇입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을 판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힘을 이용하여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사거나 파는 것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팔므로 말미암아, 돈이나 힘으로 팔고 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과감하게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욕, 욕심, 욕망. 여러분, 욕망은 어디서 나와요? 육체적 욕망이죠.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이러는 욕구들, 이 욕구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이 잘못된 욕망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탐심이라고, 탐욕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태도나 품성을 얘기하죠.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고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탐심이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과 같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다. 우상과 같이 우리가 쳐다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임한다 할 때는요, 이게 현재 시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것들을 계속 지켜 붙잡고 살아가면 나중에 언젠가는 너희들 다 진노를 받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진노가 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잘 죽이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이것은요, 우리 지체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태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 왜?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꾸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옷을 벗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함이나 노여움이나 악이나 비방이나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자꾸 벗어버리는,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내려놓는 것, 우리가 그것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까 입으라, 그렇게 말하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할렐루야. 자, 죽여야 될 것은 죽이고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될 것 벗어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을 잘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어야 할 게 뭐냐 하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 자비와 긍휼, 자비의 긍휼, 이 두 개가 같이 묶여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같이 묶여질 수 있는 말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긍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셨어요. 그 마음은 뱃속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지나가다 좀 불쌍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안타까움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진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긍휼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신을 그 채찍에 내어줄 수 있었고, 그 모진 고난에 내어줄 수 있었고,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을 만한 그런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첫 번째 입어야 할 옷이 뭐냐 하면 바로 긍휼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의 옷, 이 긍휼의 옷,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마음, 애간장에 녹는 듯한 불쌍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만 돌보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삶의 옷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긍휼의 옷이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천성적으로 긍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긍휼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낮아지는 마음이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유혹이 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욕구가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한 주간 지내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오는 시험거리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막 하면 제 속에서도 막 솟아오르는 게 막 있어요. 막 입을 막 열고 싶어. 뭔가 막 자랑하고 싶은가 막. 나도 그렇다고.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고. 너만 그렇게 좋은 일 하냐? 나도 그렇게 좋은 일 한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라. 근데요, 감사한 건 올라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안 보이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꾸 보이니까 어떻게 안 할리는, 온유한 마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인간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밀리는 것 같으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나도 그런 거 다 했다, 너만 그러냐, 나도 잘났다, 이거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겸손의 옷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이죠. 온유도 마찬가지 겸손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드럽게 만드는 마음이고, 오래 참음은 인내죠.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서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죠. 참아내는 것이죠. 이루어가는 것이죠. 끝까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내가 오늘도 한 걸음 걷고 내일도 한 걸음 걷고 한 번에 십리 백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견뎌내는 것, 이게 오래 참음,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신랑과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혼 신랑 신부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군인들이 군복을 입지 아니하고 전투에 참가하면 뭔가가 어색하고 뭔가가 빠져버렸고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어야 할 옷을 잘 입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말씀들이 기억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여야 될 것과 벗어버려야 될 것과 입을 것들을 내가 잘 죽이고 잘 벗고 잘 입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성경이 죽이라, 벗어라, 입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우리가 죽이고 벗고 입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탁 붙잡고 가지 마세요. 붙잡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면 죽이지 못하게 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면 못 벗게 하고, 입으려고 하면 입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와 분노 같은 것들, 이 마음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게 하고 벗지 못하게 하고 입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화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만 쓰는 단어가 화라고 하는 단어죠. 화가 많다. 속에 이 뭐 다른 말로 하면 분노가 많다는 거죠. 쌓인 게 많다는 거죠. 응어리가 많다는 것이죠. 아픔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고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화, 분노, 상처,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껏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이고 벗고 입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자꾸 다루려고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자꾸 치유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화를 자꾸 해결해 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화가 어마어마한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들이면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요, 이 우리 속에 있는 화가 어떤 때 보면요, 아주 째째하고 아주 치사스럽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화가 참 많아요. 어느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을 하면 늘 지하 주차장에 자기가 차를 대는 자리가 있대요. 근데 맨날 가면 언제나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서 항상 자기 차를 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몇 년을 했는데도 그 자리는 언제나 자기다. 그래서 차를 몰고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거기로 딱 가서 그냥 바로 주차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요, 거기에 누가 차를 대놨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날 일이에요, 안 날 일이에요? 근데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화가 나겠어. 아침부터 내가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있어. 화가 나겠어. 저 자리에 누가 차를 댄 거야? 거기 이름은 쓰여있지 않지만 저건 내 자리인데, 저건 내 자리인데 누가 저기다 차를 댄 거야? 이런 화가 올라오기 시작. 어떤 아이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다 주면 이 아이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지는 또 열심히 또 아이를 위한다고 동네 슈퍼로 갔어요. 슈퍼에 가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마침 그 음료수가 똑 떨어졌대요. 없대는 거야.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재고도 하나도 없대요. 그 음료수 언제 가져오냐? 내일 가져온대요. 가만히 생각해서 이제 시내를 나가야 그 음료수를 살 수 있는데 지금 시내 나가면 차가 막히고 또 한참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그 시간을 갔다 와야 된다는 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화가 나기.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일로도 화를 낼 수 있지만, 화가 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것들은요, 사실 이 작은 것들, 조그만 것 같지만, 시시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이 들으면 째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벗어야 될 것, 또 죽여야 될 것, 입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도둑을 맞았대요. 남들이 도둑 맞을 때 옆집에 도둑 갔다니까 뭐 제대로 관리도 안 해가지고 그랬겠지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자기 집에 도둑이 든 거야. 자기 집에 도둑이 드니까 그날 아침에 난리가 났죠. 마치 이 세상에 도둑 든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둑 맞은 사람은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에 골몰합니까? 왜 저 도둑이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왔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지나가다가 들어가기 쉬울 것 같고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택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둑 맞은 그 사람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왔을까? 그러면서 그 도둑이 들어온 이유를 분석하고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게 마음이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는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내가 말이야, 문을 제대로 닫고 잤어야 되는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또 뭐라고 탓합니까? 남편이 말해주면 일찍 들어가서 집안일도 좀 살피고 집안에 구석구석 뭐가 제자리에 있는지, 어떤 것이 문이 잘 잠겨 있는지 확인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맨날 늦게 와가지고 밤늦게 그냥 자기 방에 쏙 들어가 잠만 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이들을 갑자기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말이야 밤에 좀 일찍 자고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밤에 늦게 잠을 자면서 분주하게 온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고 나니까 그런 거 챙길 정신이 없어가지고 문이 열려 있어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넋두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그런 어떤 남 탓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기 시작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여야 될 것 죽이지 못하게 하고 벗어야 될 것 벗게 하지 못하고 입어야 할 것 입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어마어마한 일로 우리를 때리거나 고통을 주거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지극히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격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납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묶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는 거죠. 내가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내 현실 안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주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내가 함께 공유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 있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절대로 깨끗하지 않고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확정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삶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용납하겠다는 마음부터 열려져야 합니다. 용납이 있기 시작할 때, 작은 것부터 용납이 있기 시작할 때 거기에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놀라운 힘이 있다고 그러죠. 용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황에 그 자신의 기준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삶의 중심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상황들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흉년의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사건은 뭐예요? 꿈 안에 꿈. 요셉의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형들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형들이 미워하게 되므로 이런 과정들이 쭉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침내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 시작과 그 끝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억울하게 있던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오지 않았거나 더디 올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될 것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 입고 또 거기에다가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든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걸음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그리고 부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으로 묶을 때에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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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좀 권면합시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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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죽이고 벗고 입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두려움이나 분노, 막힘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나 않으십니까? 용납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방치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버려두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나 삶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용납이 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을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같이 정말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이여 용납할 마음을 주시옵시고 용서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각자 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평안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있고, 내 안에 있었고,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납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용납하고 용서하고 풀어놓음으로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연약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보듬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주시옵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